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3월의 첫날 새벽도 늘 동일하게 주님께 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이하는 주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은혜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입성하시고 나서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 여러 가지 사역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논쟁들,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받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세금 문제라든가 또 부활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장의 12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새 달 3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달도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또한 자녀 3월 초 공무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안정된 마음 건강 허락해 주옵소서. 영육의 건강과 그리고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과 같이 과부의 2렙돈 올려드린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한 헌신을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예물로 올려드린 이들까지도 다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새 마음 새 뜻 새 의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큰 요식업체
주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주방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방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된 10대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정말 보조의 역할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주방장이 아니라 그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분들이 처음 온 이 소년한테 자 이제 파를 썰어라, 물을 가져와라, 뭘 어떻게 해라, 고춧가루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라, 뭐 여러 가지 아마 지시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소년이 자기가 지시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될지 다 알 수 있을까? 아마 다 모를 겁니다. 파를 이 정도 크기로 썰어라 라고 그러면 이 파를 어디에 넣을지, 오늘 쓸지 내일 쓸지, 썰은 것을 다시 또 잘게 썰지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일단 하는 것이죠. 중간 관리자는 다 아는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전체 주방장이 아는 것만큼은 역시 중간 관리자도 알 수가 없어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안다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서로 바꿔야죠.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주님과 제자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보다 더 잘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나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시간적으로 전과 후 모두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수 없고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답답함과 민망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야, 거기 나귀 새끼가 있는 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대? 미리 지시를 해놓으셨나? 가면 진짜 있는 건가? 그럼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거 풀어서 끌고 오면은 이거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기서 왜 그거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하면 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모르는 자전거가 좋아 보여서 제가 그냥 슥 끌고 가요. 자전거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줍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죠. 답답하죠. 곤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그대로 명령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 또는 민망할 것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별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끈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톤으로 물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 풀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부드럽게 물었을 수도 있지만 막 화를 내면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또 반응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까지 다 하시고 제자들은 그저 순종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일인지, 주님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지, 나귀도 아니고 힘 있는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의 그 어린 새끼를 왜 타야 되는지. 아니, 나귀가 아니라 원래 왕은 말을 타야 되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다면 말을 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왕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빈번히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세팅하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해야 될 것들, 말씀은 하시지만 내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곤란한 요청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를 보내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업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부담을 느끼는데 이거 너무 곤란하고 애매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확신에 차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반신반의하며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 끌려진 그 줄을 풀면서 야, 이거 괜찮냐 하던 그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중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온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질 때 그래 그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그거 우리 마을에 있던 거야. 그거 내가 있던 거야. 내가 그거 가져가도 된다 그런 거야.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바로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보조라도 그와 함께 기적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경험하게 된 은혜를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나귀 새끼들의 주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냥 주의 말씀에 내어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 세팅하셨지만 그들 역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귀 새끼가 경험하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미물이고 그냥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극이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등에 올라타신 그 나귀 새끼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주님을 업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자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환경 중에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민망하여도 그냥 우리 주님만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 우리의 실천 상황인 주일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
순종함으로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또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하셨지만 나귀의 새끼를 내어주는 이들과 같이 주님을 업고 주님을 등에 지고 걸어갔던 그 나귀 새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이 오늘 주일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심령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신령하게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순종으로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배자로서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순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선교사님은 C국 이선교사님, 유선교사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 이겨내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부의 핍박 심해지는데 교회와 목회자들 안전 지켜달라는 기도의 제목 함께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C국뿐만이 아니라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근간의 소식들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구형을 받고 또 이렇게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종교의 자유, 아니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마음껏 주님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참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C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3.1절을 맞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우리 C국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명호 선교사님, 유미경 선교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타협함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은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심해지는 정부의 핍박 가운데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밀히 자라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같이 그 안에서 은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들이 소성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성령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고 고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